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 주변을 둘러 비췄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빛이 비쳤죠. 그리고 사울은 빛을 맞고 엎드러집니다. 땅에. 참빛 대신 주님의 빛이 그를 비추자 육의 몸을 지닌 사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도행전 2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왕이여 정오라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대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니라. 동일한 사건들을 바울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진 거죠. 해보다 더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중동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햇볕의 그 강력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일행들을 비추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단지 햇빛이 강해서 넘어졌을까?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죠. 율법을 외우는 사람이죠. 모세오경, 토라를 통째로 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길을 자처한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 뭐겠어요? 보통 다른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생계 유지 차원에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는데 물질적으로 사회적인 명예에 있어서도. 그런데 왜 굳이 바리새인의 길을 택했을까? 사울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칠 그런 생각, 그런 열정, 그런 열의를 보이고 그 길을 개척해 가잖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있었겠죠. 이것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게 뭐였을까요? 저는 당연컨대 하나님의 임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시작하게 된 게 이스라엘의 민족이 출발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말미암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갈대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콜링하시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야에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타 많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었을까요? 사울이? 있었겠죠. 다른 선지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나도 그거 한번 누려보고 싶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부흥 한번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바랬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 삶의 유일한 평생의 소원 그거였어요. 사울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잖아요. 천사도 믿지요. 부활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안 믿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울은 본능적으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자기에게 강력하게 임했을 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는 사울은 다른 사람은 몰랐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이었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일에 열심이었던 사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야, 이거는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직감한 거죠. 성경책에서만 보던 것이 드디어 지금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일에 이전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임하셨다라면 사울은 이걸 쉽사리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상하게 예수님의 말씀 한 방에 그냥 자기 신념을 다 내려놔요.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 자기가 목표했던 것들, 자기 삶의 방향, 자기 인생을 통째로 그냥 바꿔버립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냥 껌뻑 넘어가죠. 마치 부모가 한마디 할 때 애가 그냥 순순히 순종하듯이 네, 그럴게요 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신념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걸 그냥 받아들였다? 이거는 이것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학적인 그런 지식이 빼꼬란데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잖아요.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네가 뭘 해야 되는지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걸 그냥 받아들이죠. 왜요? 이거 하나님 이걸 알거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가 처녀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잖아요. 임신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순순히 또 받아들입니다. 왜요?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요. 청녀가 잉태하리라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유대인의 처녀라면은 한 번쯤 꿈꾸는 거죠. 혹시 처녀로 잉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가 혹시 나로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듯이 저도 그런 희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생전 완전 처음 경험해보는 읽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미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의 신념을 바로 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과 비슷한 일들을, 현상들을 읽어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내가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거예요.
뒤에 이어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은 사울이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예수다. 자기가 그토록 저기를 보였던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100%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이전에는 마치 전쟁에 나가 있는 그런 투사와도 같이 군사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냥 너무나 어린 양처럼 순순히 받아들이죠. 이거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통해서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모습이십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그토록 저기를 보였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죠.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사울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다르지요. 네 잘하고 있다. 계속 가서 잡아서 감옥에 넣으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셨죠. 궁금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대체 받겠단 말인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입니까? 난 당신을 박해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럼 도대체 누굽니까?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에 나와야 되는데 박해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라 하지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 음성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 현상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모습인데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건 부정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익히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음성의 주인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말하는 그 말이 사실인 거죠. 예수님은 독생자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얼토당토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말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이 맞았던 거예요. 지금 사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입니다. 충격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다시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계, 생각의 틀, 생각들의 총합, 이념이라고 하는 거 이거 포기하는 거요. 쉽지 않아요. 성경은 이걸 진이라고 합니다. 견고한 진. 이거 포기하는 거는 마치 죽음과도 같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 할지라도 인간은 쉽사리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걸 우깁니다. 잘못됐다는 거 알아도 우겨요. 왜냐하면 포기한 걸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자기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지 못해요.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악당들이 보이는 모습 중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게 잘못된 거 지도 아는데 그걸 끝까지 우깁니다. 그 길을 가요. 역사상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이념들, 신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단순히 영토 확장, 이윤, 이런 것들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이념 전쟁.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겪었잖아요. 6.25라고 하는. 그 영토 확장이 아니지요. 재정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전쟁은요,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달랐죠. 이념 전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틀렸어. 내가 생각하는 건 너희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이념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내가 볼 때 너는 빨갱이야.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사람이 빨간색만 가지고 있나요? 다른 색도 있잖아요. 실제로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 빨간색 못 입고 오겠습니다. 빨간색 그 설날에 그 빨간색 잠바를 사주셔가지고 그거 입고 가니까 학교에서 빨갱이냐고 막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못 입었어요. 눈치 봤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빨간 옷 입었다고 빨갱입니까?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에요. 세상의 이론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려야 해요. 세상에 있는 그런 이론들, 생각들의 총합, 틀 이런 것들을 깨부셔야 되는 게 그게 복음이고 십자가고 주님의 피입니다. 복음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취해야 될 행동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되어야 돼요. 나의 모든 생각들은 다 박살났다.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생각들은 다 박살났다. 내 이론들은 박살났다. 이념들은 박살났다. 그리고 항복하면서 I surrender 하면서 주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런데 지금의 전도는 뭐예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지 생각은요? 사울처럼 박살납니까? 아니요. 자기 생각은 그저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걸 세상에서는 가치관이라고 하죠.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리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천국 간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야지.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어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나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지 생각이 박살나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내가 믿고 있었던 그 빨갱이 그거 죽이는 게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근데 이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이론에 자신의 몸과 생각을 집어넣고 살아가죠. 심지어 자기가 보이는 이런 행태를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모든 것들은 다 박살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이론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이런 생각의 틀, 이념들이 자신 안에서 박살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린 죽은 존재예요. 우리 육신이 여전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내 생각이 죽는 거죠. 공문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사울은 결국은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게 진짜구나. 그걸 깨닫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어떤 순간이에요? 죽고 있는 순간이죠. 죽고 있어요. 자신의 신념이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모든 이론들이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었던,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박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죽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떠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어가래요, 시내.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 따라 시내는 들어가야 되고, 주님을 만난 사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시내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못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이때까지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사울은 아주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손에 이끌려 들어가게 되죠. 이때까지 그 누구보다도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스스로 길을 개척하면서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 보이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지요. 마귀는요, 잘 속입니다. 자기가 속았는지도 모르고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가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제일 처음에 하와를 꼬실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스스로 모든 것을 이뤄내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 할 수 있어. 모든 게 다 가능해. 넌 특별한 존재야. 이러면서. 근데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인간의 실체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못 살고 나무가 땅을 떠나서 못 사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 나오며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참 인간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귀에 속고 있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공문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열정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성공의 지름길이죠. 공문.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얻어서 오는 것. 이게 사울이 생각했던 인생의 최고의 지름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얻은 그 공문을 의지하면서 그것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게 힘이 되니까. 엄청난 힘과 기대를 주었던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공문입니다. 이거 보여주면 모든 회당에 다 적용되고 유대인들은 모두 이 공문만 보면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죠. 힘입니다.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건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이건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세상에서 그토록 자랑할 만한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자랑거리도 못 되는 그런 거예요. 배설물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알고 있죠.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 헛되다. 내가 다 경험해봤는데 그거 다 헛된 거야. 그러니까 젊은 날에 하나님 믿고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면 돼. 그게 다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라고 하면서 그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거 헛된 거야 라고 분명히 기록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읽고 듣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고 어리석은 거죠. 부모가 아이에게 야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이미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그거 어리석은 거야. 시간 낭비야. 상처만 생겨. 라고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고 라면서 고집 피우는 애를 보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참 안타깝죠. 야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사골의 코스를 따라가면 안 돼요. 공문받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지름길이 있다, 안전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굳이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보여주는 길로만 가면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에요. 바울은 사람들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면색에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했고요. 먹지도 못했고요.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못 봤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안 보러 간 게 아니라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눈을 떴는데도 안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못 마시게 하셨을까요? 야, 너는 내가 말할 때까지 네 먹지 마. 마시지도 마. 기다려. 안 돼.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울은 스스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안 먹어야 되겠다. 안 마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왜 금식했을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금식과는 다르게 신약에서 금식은 다른 차원의 것으로 성장합니다. 그거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 사울이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있었던 거.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물을 안 마시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습니다.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안 먹고 안 마시면 죽어요. 금식은 일종의 생명을 떼내는 행위입니다. 이 또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 지금 어둠 속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한 어둠. 어둠이 상징하는 바가 있지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죽음에 동참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죽음에 들어가는 거.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지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울 역시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사울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그러니까 부활에 동참하려면 부활에 참여하려면 죽음에도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사울은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리스도인은 되는 과정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죽음에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 동참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들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난 죽은 사람입니다. 부활하려면 죽은 사람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나의 모든 생각들이 죽고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모든 경험들, 생각들, 감정들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 안에서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난 후 즉각적으로 그분의 죽음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죽음에 연합되어야 부활에도 연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가망성이 희박합니다. 죽어야 돼요. 사울이 경험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이게 사울에게만 국한되어서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을까요?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현상을 경험합니다. 좀 전에 26장에 읽어봤듯이 일행들도 다 빛에 둘러싸였습니다. 다 넘어졌어요. 그리고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런데 22장에도 사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지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현상들은 기이한 초자연적인 현상,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사울 위에 나머지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만 정확하게 그걸 알아듣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맞춤 번역. 그야말로 사울에게 맞춤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소리를 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요. 근데 소리는 들려요. 근데 사울에게만 정확히 번역되어서 들렸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을 체험하지요. 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은혜는 사울만 누렸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빛을 봤고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근데 사울만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을 제일 많이 체험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광야 세대잖아요. 출애굽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만큼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평생에 딱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일들을 이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쉬도 없이 매일 경험했잖아요. 이집트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고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거 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를 먹지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초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바위에서 물이 막 샘솟아나고, 이 광야 세대보다 더 기적을 많이 체험한 세대는 없었습니다. 근데 희한하지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기적은 그토록 많이 누렸지만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요. 하수는 공문을 쫓아가고요. 그리고 조금 중수되는 사람들은 기적을 쫓아갑니다. 근데 고수는 은혜를 쫓아요.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암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지어서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거 뭘로 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거 그거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모세는 은혜를 구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근데 광야의 세대들, 출애굽한 세대들은 계속 기적만 구하는 세대죠. 메추라기 내놔라. 물 내놔라. 뭘 그거 내놔라. 매일 기적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 결국은 이 세대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죠. 믿음이 없는 세대. 그러니까 기적과 믿음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적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에게 초자연적인 일,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진짜예요. 은혜가. 은혜는 내 내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은혜 받는다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고 내가 외적으로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요. 이후로 모세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외면적으로, 외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외형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외적인 것에 치우쳐서 삽니다.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은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기업에 취직한다고 은혜 많이 받습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은혜 받습니까?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울이죠. 다른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울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그런 기적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은혜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너는 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기적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려면은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겸손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은요, 은혜는 반드시 실종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진짜 성경을 읽어보면 야, 이토록 겸손한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왕이 되기 이전과 초기에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왕의 기분을 누리면서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합니까? 못하지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쳐다보기 시작하죠. 인기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타락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지름길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광야 세대 특징이 뭡니까? 투털대는 사람들이잖아요. 투털이들입니다.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할 수 있는 사람들,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부어줘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이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원망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넘어지잖아요. 광야에서 다 넘어졌습니다. 은혜를 유지하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고 감사함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에요. 그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자랑해봐야 야 그게 무슨 자랑거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야 내가 누리고 있는 이건 진짜 너무 감사한 일들이다. 상황을 조금만 들어볼까요? 김정은이가 미친 생각하고 이쪽에다가 미사일 날려버려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거, 그게 쓸모가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사람이 죽고 살고 이게 문제인데 지금. 뭐 페미니즘이니 어쩌니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것들, 이런 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는 공문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듯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듯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바울은 어둠 속에서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곡기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됐겠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박살날 때, 그럴 때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 내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부활하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합시다. 세상의 힘인 공문을 쫓아서 살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기적이 아닌 은혜를 구하며 항상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개인의 질병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 내놓고 치유의 강산을 비춰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Try